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어서 생명을 살도록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많은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인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들 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늘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에 오늘 또 감사가 터져나오는 새벽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도록 이 새벽도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20장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의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먹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그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아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위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오늘 이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죠. 그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신만고 끝에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광야의 여정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 그것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는 이 과정을 하나님은 못마땅하게 여기시고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아니 모세가
이 한 번 이 실수를 가지고 하나님은 가나안에 못 들어게 하는 책망, 여기 분별되어지잖아요. 이것을 여러 각도로 해석들을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모세가 반석을 2번 두들겨서 물을 냈으므로, 명령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반석을 2번 두들겨서 물을 냈으므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다,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얘기하잖아요.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요. 이것이 언제 한번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17장. 그때도 똑같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반복되어지잖아요. 그때도 이런 일이 있었고, 그때도 똑같이 물을 내서 마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해요? 가데스에 이르렀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가나안 정탐을 하고, 그 정탐을 며칠 동안 했습니까? 40일 동안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명의 잘못된 정탐복을 통해 가지고 불만이 섞였잖아요. 그것의 징계로 인해 가지고 너희들이 이 40일을 하루에 얼마씩 쳐가지고 그 40년을 만듭니까? 그래서 40년 지난 이후에 다시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이 일들이. 그거 하나만 가지고 또 우리의 인생을 점쳐볼 수가 있죠. 계속 반복됩니다, 인생은. 그리고 그 반복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면 되죠.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계속 반복의 연속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반석을 2번 두들기잖아요. 물을 내라 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다양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반석을 2번 두들겼다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섞인 모세의 태도를 볼 수 있죠. 왜 그래요? 하나님 하시는 그 일이 못마땅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왜 그럴까요? 아니, 이들은 왜 그렇게 자꾸 하나님을 원망만 할까요? 차라리 이들에게 물 주지 마세요. 그럼 나도 좀 편하겠습니다. 그런데 물을 내서 주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저와 여러분인 것을 아셔야 돼요. 그 멸망당해야 쌀 그런 자들에게 다시 물을 먹이시잖아요. 모세는 예수님의 형상이고, 또 모세는 목자이므로 말씀을 전하는 목사이기도 하지요. 모세는 누구를 위하여 세운 것입니까? 백성들을 위하여 세운 거라니까요. 도구로 쓰여주고 마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은 백성은 싫고 모세 되기를 원하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목사가 세워진 것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잘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고, 그건 폐기되는 것입니다. 뭐 폐기된다고 그러니까 저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이 땅 가운데서 영광을 차지하지 않는 것이 모세이고 목사라니까요. 사명 잘 감당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더 귀하게 여기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 목마르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냐고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들여보내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그렇지요. 근데 왜 이렇게 자꾸 물 달라고 하냐고요. 물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물 주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만물의 근원이 물이라니까요. 물. 땅에 물이 없으면 푸석푸석한 먼지 되는 거예요. 열병이 뭐예요, 열병?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 걸렸잖아요. 그 열병이 뭐냐고요. 그 땅에 열 나면 물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게 먼지 되어버리는 거. 이게 열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열을 식히는 것이 물인 거예요. 아니, 원전도 거기에서 전기를 생산을 하고 사람들이 아주 편리하게 살고 있지만은 그 원전도 물 없으면 끝입니다. 바로 폭발하는 거예요, 그거. 이게 열 많으면 죽는 것입니다. 이게 열병이라니까요. 우리 속에도 이게 화가 일어나잖아요. 왜 화가 일어나죠? 물이 없어서 그래요. 진리의 물 아닙니까? 생명수. 그러니까 이 열이 나면은 어떻게 이 열을 잠재워요? 그 물로 잠재워야 되는데 사람들은 물로 잠재우지 않고 이 열을 어떻게 해소하죠? 전부 입으로 해소를 해요. 속에 있는 것을 입으로 뿜어가지고 해소한다니까요. 진리가 속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열을 해소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떨 때 열받습니까? 어떨 때 열받아요, 권사님은? 열 안 받죠, 권사님은? 어떨 때 열받아요? 상대와 나를 비교했을 때요. 가만히는 열이 안 나요, 우리에게. 그 축구에서 지면 열받잖아요. 상대적인 박탈이라니까요, 그게요. 그리고 또 비교해가지고 저것이 나보다 더 잘생겼어. 저것이 나보다 더 많이 가졌어. 저것이 나보다 더 많이 뭔가를 배웠어. 그럼 열받는 거예요, 그게. 가만히 혼자 있으면 열 안 받아요. 전부 비교하여 열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열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예수의 진리의 물로 이걸 식혀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자꾸 속에서 일어나니까 화딱지 나니까 이 입술로 전부 다 열을 식힌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식으로 열을 식혀요?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 그것을 저주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을 식힙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서 막 저주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내 귀가 그걸 듣습니다. 신기해요. 내가 말하면은 내 속은 시원할 수 있으나 내 귀가 들어요. 내 귀는 할례 받은 귀예요? 할례 안 받는 귀예요? 할례 받는 귀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거예요, 그것을. 할례 안 받는 귀는 듣지 못합니다. 내가 막 쌍욕을 하고 상대를 비난하고 그래도 할례 받지 않는 귀는 못 듣는다니까요. 근데 할례 받는 귀라서 그 소리를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와, 내가 속에서 또 이게 악이 나오는구나. 내가 물로 식혀야 될 것을 내 말로 그걸 시키고 있구나 라고 귀가 듣고 어떻게 해요? 회개로 이끄는 거예요. 회개로 이끌 때 어떻게 돼요? 속에서 화가 잠재워지죠. 이게 물의 역할이라니까요. 그러면 나를 나대게 하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는 것, 이것은 내가 비난했던 그 상대라니까요. 그래서 그가 나의 선생인 거예요. 이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원수는 평생 원수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를 사랑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런다니까요.
그 원수 때문에 내가 속에서 열이 나거든요. 비교하느라고.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이 악을 보게 하는 거예요. 감추어진 것. 이게 해칠한 무덤 아닙니까? 속에는 썩은 냄새가 나가지고 다 썩고 있는데 신앙이라는 것으로 딱 포장해가지고 해칠해버린 거예요, 그거. 그리고 나는 깨끗한 자야, 나는 은혜 받은 자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참고 참다가 그래, 내가 네 실체를 다시 한번 보여줄게. 너 너무하지 않니 지금? 네 귀가 할례받은 귀인데 네가 들어도 네가 하는 그 얘기가 아주 잘못됐지. 그리고 그걸 들춰내기 위하여 상대를 세워놓는 거예요. 상대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내가 괜히 시기일퇴해가지고 그 상대를 원망하다 보니까 그 원망이 나한테 들린단 말이에요. 왜요? 할례를 받았으므로. 이거 아시겠습니까? 이 의미를? 이 무리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에서 여이 나는 거예요, 지금. 왜요? 물이 없으니까. 이게 목마름이라니까요. 물 주세요, 물 주세요. 그때 그 일을 또다시 하는 거잖아요, 지금.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민생은. 그럼 왜 이렇게 자꾸 물이 필요한가,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만이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물이 필요해요. 왜 물이 필요하죠? 땅에 뿌리를 받고 있는 모든 것들이요. 땅에 뿌리를 받고 있지 않는 것은 물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하늘이니까. 땅에 뿌리를 받고 생명을 유지하는 모든 것들에게는 물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땅을 딛고 있으므로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언제 물이 생겨났는가를 한번 봐야 되겠죠. 창세기예요. 창세기 1장에 창조 역사를 우리 다 배웠잖아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보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물 달라고 하는가. 그리고 모든 이 땅에 동식물이 물을 찾는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째 날에 뭘 만들었죠? 빛이 있으라. 빛을 만드시잖아요. 빛궁 땅해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 거기 채우잖아요. 두 번째, 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나누시는데요. 나누는 방법이 가운데 궁창을 만듭니다. 이 궁창을 하나님은 하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궁창이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어요. 그래서 궁창 아래에 물이 있고 궁창 위에 물이 있는 거예요. 물은 영어로 마임. 그래서 하늘을 샤마임 그래요. 성경은 샤마임. 마임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복수예요. 그래서 하늘들 그래요. 그러면서 궁창을 뭐라고 그래요? 하늘이라 부른단 말이에요. 궁창을. 그러니까 이 궁창 위에 물이 있고 아래에 물이 있는데 이 사이를 궁창이라고 그러며 이걸 라키아라고 그러는데 이걸 하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하늘을 성경은 샤마임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 마임이 바로 그거예요. 물이란 말이에요. 오늘 생각해 보면은 위에 물이 있고 아래에 물이 있잖아요. 물은 진리를 상징하죠. 진리. 위에 진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땅 아래로 내려오셨잖아요. 그분은 누구세요? 예수님. 진리. 하늘에 물이 있습니다. 이 하늘의 물은 우리가 잘 알 수 없어요. 하늘 위에 있으니까. 그럼 이 하늘 위에 물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 물이 없어서는 죽으니까. 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주세요, 물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럼 아래에 물이 내려왔잖아요. 위에 물이 내려왔잖아요, 지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생수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한테 가야 된다고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 땅에서 사람들이 전부 다 갈급해서 물 찾는 거예요, 지금. 명예의 물, 재물의 물, 배우고자 하는 그 물, 탐욕, 전부 이런 거잖아요. 이게 물을 찾는 거예요, 지금. 왜? 그거 안 마시면 죽으니까. 그런데 단순하게 이 물이, 우리가 마시는 이 물이 가지고 있는 뜻은 뭐냐? 당연히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보라고 이 물을 줬단 말이에요, 지금. 이 물이 하늘인 거고. 그러면은 이 물이 어디에 부어지는 거예요? 땅에 부어지는 거예요. 땅에. 우리의 마음을 땅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이 마음이 열받으면은 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물이 부어져야 돼요. 이 마음에 물이 부어진다라고 하는 뭐예요? 예수가 부어져야 된다 얘기잖아요, 지금. 그럴 때만 이 열기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열기 빠져나가면 당연히 목마름이 안 생기겠죠. 물 달라고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목마름이 생기면은, 인생에 목마름이 생기면은 우리가 물을 찾듯이 누구를 찾아야 한다고요?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찾으면 목마름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상대와 비교하지 않아요. 만족함이 생기니까. 아니, 금강산 구경도 뭐라고 그래요? 식후경. 아무리 좋은 것 보게 하더라도 밥 3끼만 굶겨보세요. 그거 절대 눈에 안 들어옵니다. 배 채우고 난 이후에 그 일들은, 그러니까 불평이 있다, 뭐 원망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배가 부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만족을 채우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단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입니다. 뭐 하라고 부르짖으라고 그래요? 뭐 하라고 구하라고 그래요? 예수 찾으라고요. 그래서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고백해놓고도 또 다른 걸 찾는 거예요. 오늘 여기 가데스, 그런데 이 사건 중에서 첫 번째 한 사람이 죽잖아요, 지금 미리암이. 그래서 설교 제목은 미리암의 죽음과 무리바예요. 무리바는 지금 설명을 제가 다 했고, 이 미리암은 누구예요? 모세의 누이잖아요. 모세의 누이. 모세의 누이는 모세가 그 갈대 상자에 태워져 가지고 그 나일강에 버려질 때, 나일강은 조지의 물입니다. 그 나일강 자체가 땅을 적시는, 세상적으로 보면 풍요의 상징이지만은 세상에서 풍요의 상징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저주예요. 그게 애굽이니까. 거기에 버려지잖아요, 그게. 그게 노아의 홍수인 것이고, 똑같이 노아의 방주가 태바라니까, 이게. 거기에서 그 애굽 바로왕의 딸에게 모세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 누구예요? 요게벳. 친부모가, 엄마가 가서 모세를 또 양육하잖아요. 그 과정에 있는 여인입니다. 그러다가 지난번 우리가 배웠지만은 모세가 구스의 여인을 아내로 삼으니까 그때 미리암이 아론과 함께 혼나잖아요. 그런데 아론은 놔두고 미리암만 문득병 들게 해요. 모세가 누구예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가 하는 일에 대하여, 이게 성령 해방죄라고 볼 수도 있죠. 그가 하는 그 일, 내가 눈에 보이기 합당하지 않다 해가지고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나의 잣대로 판단하고 분석하고 하여 원망해버리면은, 그 원망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내 만족을 채우지 않는 것에서 원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나라를 구축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할 사람들이 내 나라를 살리고 자꾸 하는 그 행태, 이게 원망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암이 문둥병, 천형입니다. 그건 놔둬버리면 그대로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랑이신 모세, 예수님의 형상 아닙니까? 그가 기도했더니 미리암이 나아요. 근데 미리암이 오늘 1절 딱 한 번 얘기하고 말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물 얘기를 한 거예요. 전체적인 얘기를 종합해서 여러분이 이제 결론을 내세요. 뭔 얘기를 했는지. 여러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밖에 아니에요. 얘기는 물. 왜 사람들이 물을 그렇게 원하는지. 메말라 있기 때문에. 누구가 내 마음이 메말라 있으므로 열병 들어서, 그 열병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물이 부어져야지만이 열이 식혀진 거죠. 그 물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으로 사시면 됩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길잡이세요.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시겠습니까? 새벽을 깨우는 성도 여러분? 아멘이죠. 다 아멘 하셨지요? 열라면은 주님 찾으세요. 입술로 열을 식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이 물을 부어주세요. 그러면 열 내려가요. 내 할례받은 기에 자꾸 저주 섞인 말들 하지 마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열을 식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물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비폐해지는지, 우리의 마음 땅에 물이 부어지지 않으면 어찌 뿌리가 내리며 거기에 주님 합당한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사랑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사랑의 물이 부어져야 되는데, 주님 우리에게 이 사랑의 물 부어져 있음을 보게 하시고 이제는 그 사랑의 열매 주렁주렁 맺히는 2022년 12월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새벽을 깨우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손에 이끌려 살고 있음을 깨달아 아는 복된 아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번 토요일 날 결혼식을 거행하는 노여울 성도님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껏 그를 위하여 복을 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